여러분,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을 참 실감하지 않으세요? 참 뉴스를 보면 과학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작년에 가장 충격적으로 제가 봤던 그 뉴스가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그 스페이스 X가요, 그 회사가 우주선을 쏘아 올렸잖아요. 근데 그 우주선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찹스틱으로, 그 젓가락 아세요? 그 우주선을 정확하게 그 자리에 착륙하도록 젓가락이 탁 잡아주는 거예요. 못 보셨어요? 저만 놀라는 것 같은 눈치네요. 우주선이요, 여러분, 원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원래 그런 기술이 있었던 것처럼 보고 계시는데, 우주선이 한번 날아가면 끝입니다. 그것을 다시 회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고, 야,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내가 이거를 현실로 보는 날이 오는구나. 그리고 AI의 발달을 보십시오. 로봇들 막 보면 어떻게 그런 움직임이 가능했을까? 예전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불가능했다 그래요, 로봇이. 근데 요새는 그냥 자유자재로 로봇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참 시간이 참 빠르게 움직이고,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구나. 근데 이제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곧 유토피아가 올 거라는 거죠. AI들이 다 할 거니까 우리는 이제 과거로부터, 노동으로부터, 우리 여성분들 주방일로부터, 주방일 요새 다 남자가죠. 남성분들 주방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AI 개발자들, 로봇 기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낙관적이기만 한가? 실제로 노동자들은 노동의 일자리를 잃어버려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 속에서 과연 과학 기술이 그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것인가라는 것이죠. 과거 사실 이런 속도전에 있어서 과학 기술이 그것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사실은 경험하였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또 역사 속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실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핵폭탄이 발명이 되었지만, 그 핵폭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문제 앞에서 사실은 모두가 힘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다 터득하기도 전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속도가 우리를 잡아먹었던 것, 그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이미 받았지요. 한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과학 기술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정의는 유대교에서 왔고, 또 사랑이라는 개념은 사실 기독교에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에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지만, 실제로 그 뒤에 따라가야 될 도덕적인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인간답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학기술 그 자체가 답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이 역사가 바뀌는 현장 속에서 그렇게 신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그 자리에서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고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사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왔던 것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가 바뀌는 때마다 행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다른 어떤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정신,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의 전쟁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이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핵심적인 가치와 진리, 그 속에 아주 파운데이션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들, 그 율법을
먼저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포로 귀환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그 70년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귀환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에스라라는 학사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온 공동체가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시절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방식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진짜 기초가 되어야 될 것들을 먼저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도 은혜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 은혜의 시대에 무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놓으시고는 그곳에서 또 뭐 하세요?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보셨죠? 똑같은 패턴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자리 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그 기초로서 작동해야 될 원리들, 그 진리,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어땠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 삶이 바로 이후에 펼쳐질 그 삶의 현장에서 가장 아름답게 자리 잡을 수 있음을, 계속 공급받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율법으로 기록된 이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원어는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방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디렉션이에요.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기초로 살아가야 될지. 이 토라라는 말이, 이 토라를 하나님께 주실 때 시내산에서 이거를 불러서 백성들을 주시잖아요. 처음에 이 토라라는 말, 율법이라는 것을 의미했던 말은 사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가 지었던 오경을 바로 이 토라의 의미에 넣었습니다. 근데 후대로 갈수록 성경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의미를 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내려준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어떤 선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나면서부터 어린아이들 보면 이거 나도 좀 주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해, 싫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전적 타락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흔적들이 뭐예요? 이 세상이 타락해서 완전히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는 선이, 희미하지만 그 선이 그 안에 감각으로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삶인지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 첫 번째 기능, 이 의미가 이것입니다. 율법은 전에 없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안에 살아있던 감각, 그것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원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욕심을 내고 또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가져요. 여러분, 기독교인만 양심의 가책을 가지나요?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것에 대한 가책을 느낍니다. 범죄는 억제되어야 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말이죠. 선한 일을 행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그거는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진화되었다, 아주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도 그 마음에 선이라는 어떤 희미한 감각이 있다라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신앙에서는 일반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런 것을 분별하고 감각해내는 능력인데, 다 망가진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어때요? 그 희미하지만
그 선에 대한 감각, 절대 진리에 대한 감각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작동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길 가다가 너 왜 이렇게 기분 나빠 이러면서 푹 찔러서 죽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누군가를 해치면 분노할 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찔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물론 그게 각자의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이 감각이 단순히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 우리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합의에 의해서만 이게 생겼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절대 진리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하나의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약 절대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와 싸울 수는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절대 진리가 아니면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진리가 있으니까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이 절대 진리가 없는 세상이라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비난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절대 진리가 있고 내 안에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옳고 그름, 그것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더 공부합시다, 같이. 이런 과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사실을 이 세상 모든 곳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눈을 돌리면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던 그 선함이라는 것,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 실체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 희미한 채로 우리의 마음의 감각을 따라서 옳고 그름이 무엇이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제대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희미한 감각과 변할 수 있는 가치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율법을,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아름답게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율법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도록 그 율법, 우리 가슴 속에 늘 갈망하던 선에 대한 그림자를 바로 실체로 보여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너무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에 절대 진리가 있고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절대자의 말씀을 따라 그 사는 삶이 여러분 형통하고 그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진리인 것 같아서 쫓아갔다가, 어떤 것은 저게 진리인 것 같아서 쫓아갔다가, 어떤 것은 가족의 행복, 어떤 때는 정의. 보통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20살 때는, 20살 때, 20대는 정의를 외치며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 정의를 외치다가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30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한대요. 그런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않는 가치에 뿌리를 두고 그 뿌리 속에서 피어나는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바르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변하지 않는 진리에 뿌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리부트하고
역사 속에서 사람을 새롭게 세우실 때마다 사람의 중심에 심어야 될 가치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수한 삶, 화려한 삶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재앙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겠노라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 본격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발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야,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도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하는 게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래에서 겪는 인간의 고통인 것이죠. 저도 예수 믿고 가장 힘든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25세 예수를 믿고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저였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시커먼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한치도 이걸 정직하게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고통스럽게 시간들을 보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아하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과 비참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바르게 따라갈 수 없는 것이 그게 율법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일이었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왜 은혜였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율법이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초등교사는 당시 로마 시대의 슈퍼비전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조선 시대에도 왕들에게도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 왕들이 왕인데도, 자기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도 그 선생님 앞에서는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 초등교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계속 그 선생님이 선생님 역할을 하면 됩니까? 잡혀가죠. 유배당합니다. 초등교사의 역할은 바르게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초등교사예요. 율법이 오늘 하는 역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그 괴로움, 고통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를 찌르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법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말고는 소망이 없다.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율법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인시켜주며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음을 알고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켜봐, 그럼 너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언제나 구원 사건 이후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후로 더 은혜롭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방향으로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기의 비참함을 진정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언하건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비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내가 내 진정으로 구원이 필요한 줄 모르는데 어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은 내 비참을 알고 나의 절망을 알고 나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소망이 없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바로 내가 그 비참함 속에 죄로 인한 무게 속에 짓눌려 있는 것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암송해 볼까요? 이 말씀 다 아시지 않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겉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나의 삶에 찾아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어떠한 죄악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거짓된 동기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파헤쳐 버리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살펴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참, 죄로 인한 절망,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면 여러분 짓눌릴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너무나도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도록 그렇게 이끌어준 율법, 그 율법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진지하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그걸 사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발버둥 치던 삶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이제 이 율법이 이제 내게 어떻게 작용하기 시작합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느 순간 들어오면서 내게 심겨져서 그것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그 소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캐나다 살면서 여러분 어때요? 캐나다의 교통 법규를 지키고 또 캐나다의 문화를 또 따라가잖아요.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이 캐나다에 살기 위해서 이 캐나다 나라의 이 문화를 아주 기쁘게 지켜요. 왜? 그게 이 나라에서 제가 한국인이지만 이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또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하게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새 백성들에게 세우실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법이 밖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의 돌판 십계명처럼 밖에 어딘가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그 율법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하고 지키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주중에 하며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야, 이게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는구나. 여러분 이거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움직여 변화되는 걸 보는 거예요. 한 청년의 얘기가, 과거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교제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청년인데 계속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과거에는 정말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한테 그 청년은 정말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더라. 그거를 지금 한두 명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역사하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삶이 변하더라고요.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버려두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진지하게 달려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기초를 둬야 합니다. 변하지 않고 우리를 정말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그 기초 앞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요즘은 속도가 중요하죠. 인스턴트 시계에 빠른 응답들이 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중심이 진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어디로 가야 할지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지 찾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리부트,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2월이에요.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우리 가정이 가야 될 길, 내 개인이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점검하고, 그리고 참으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발견하여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진정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